아멘. 여러분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저도 한 2주 동안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인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사일까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기성세대, 요즘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없지만 옛날 기성세대 이름을 보면 우리나라 민족은 참 복을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김자, 주자, 복입니다. 한자는 두루주에 복복자를 썼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두루주로 한쪽만 복받지 말고 두루두루 복받아라 그래가지고 두루주에 복복자를 써서 저희 아버지 이름이 김주복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사실 복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고향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실 때 이 가정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죠. 형과 누나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무튼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을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이 가정에 왜 이렇게 복을 받나 했더니 그때는 이제 집사님 김주복 집사님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다고 두루주의 복복자 주복이라는 이름을 줘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러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자녀를 낳을 때마다 복자를 넣어가지고 첫째 일복이, 둘째 이복이, 셋째 삼복이, 넷째는 사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도 있다는 제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아십니까? 미국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경제학도 아니고 정치학도 아니고 외교학도 아니고 행복학이라고 합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학문도 있구나. 행복학,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공부하는 학문이 행복학인데 하버드 대학교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 이 과목을 수강할 정도로 행복학, 이 과목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정작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밀레니엄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198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였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80%가 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부자. 요즘 미국의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행복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 행복을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또 어디에서 행복을 찾냐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조금 잘난 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자녀가 더 출세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행복은커녕 오히려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인류는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때로는 행복을 위해서 정쟁을 치르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외치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인류는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져만 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을 주고 싶다.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할렐루야. 세상의 복은 나만 받으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뭐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5년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는 이 한 주간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닙니까? 2025년도가 시작되는 한 주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진짜 2025년도에는 한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근데 특별히 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정말 다 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어떠한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복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그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한 번 더 선포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첫 번째 복부터 세상과는 뭔가 다르게 설명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보통 뭘 복이라고 합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 있다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적인 가난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면 저는 당장 오늘 원래 돈도 없지만 집에 있는 모든 돈들을 싹 팔아서 전 재산을 빵으로 만들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는 매우 쉽습니다. 그냥 재산을 빵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통해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시편 119편 81절 131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1, 2년 받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2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주인공처럼 고난의 대명사가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요. 다윗이 적었던 시편, 다윗은 총 150편 시편 가운데 75편을 썼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고난 가운데 썼던 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에게 왜 이렇게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통해 다윗 너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왜 받아야 되냐면 고난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연단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딱 한 번 심령이 부자가 됐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평소에는 심령이 매우 가난했는데 딱 한 번 심령이 부자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왕들은 해마다 봄만 되면 정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은 뭐냐? 정쟁의 시즌이에요. 겨울과 가을, 여름은 정쟁하지 않고 봄이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은 정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역시 봄이 되자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군대는 암몬과의 정쟁을 치르기 위해 출정을 하게 되었어요. 출정을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궁전에 여유롭게 머물고 있어요. 예전에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면 다윗은 우리가 초창기 때 다윗의 모습을 떠오르면 이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항상 정쟁이 일어날 때마다 최선봉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랬던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하들은 다 정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혼자 여유롭게 왕궁에 거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이때가 과연 어느 때였냐?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줄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주변 나라들이 바치는 재물과 양식으로 다윗은 풍요롭고 안락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늘 앞서 다윗은 나섰는데 부하들을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 궁전에 그대로 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심령이 부해졌다는 의미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부해졌구나. 원래 다윗은 심령이 늘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정쟁에서 승리 주시고 또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양식을 바치고 아주 그냥 여유롭게 잘 살게 됐더니 다윗의 심령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심령이 부해지자마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심령이 부자가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과 4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객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장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부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간임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넉넉해도 내 주변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 해도 우리의 심령이 부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부해지는 거 경계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부해질 때, 심령이 부자가 될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부해지자마자 다윗은 밧세바의 유혹을 받고 바로 즉각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져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불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길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마귀의 사단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심령이 가난했던 다윗조차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가 쌓이고 주변에 문제가 사라지자 바로 심령이 부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칠 때는 누구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가 생기면 가난해졌던 심령이 금방 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방으로 축복을 주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또 연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고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라고 자부했어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실제로 라오디게아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부자였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어요. 세계 무역의 거점지였습니다. 상업과 금융이 번창하고 땅도 기름져서 목축업과 농업이 매우 번성했어요.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눈 치료에 사용하는 안약도 개발하고 의과 대학까지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질적인 부유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심령은 가난한지 아니면 나의 심령은 배불러 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내 신앙의 온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차가운지 아니면 뜨거운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내 신앙의 온도를 통해 내가 현재 마음이 가난한지 아니면 마음이 부한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미 진단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이 현실을 직시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과연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원래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요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적으로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스펙을 보면 세상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많은 것들을 갖춘 뛰어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졌죠. 헬라어 할 줄 알았죠. 종교적으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제자였죠.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에 가득 차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냐? 죄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죄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다윗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죄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요. 죄를 지으면 부도 빼앗기게 되고 명예도 빼앗기게 되고 관계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건강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 한 번의 죄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징계를 당하게 돼요.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간음하고 이거를 본 압살롬은 또 자신의 큰형인 암논을 또 살인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칼을 겨눕니다. 다윗은 이 한 번의 죄 때문에 왕권도 빼앗기고 가정도 파탄이 되고 명예도 사라지고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겸손하고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못 이겨요. 명예로도 못 이겨요. 힘으로도 못 이겨요. 죄를 지으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본 자들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어본 자들만이, 그런 분들만이 2025년 한 해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언제 복을 받았냐 봤더니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식령이 가난할 때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원래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빚더미에 쌓여서 정말 허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식령이 가난할 때, 그때 했던 기도가 오늘 한밭교회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정말 식령이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사방이 막혀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기 힘들 정도로 식령이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그때 부르짖었던 기도가 오늘 저의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의 은혜를 다 주시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에 1년치 은혜를 다 주시지 않아요. 식령이 그렇게 되면 식령이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오늘 하루 살 정도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내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그 내일 하루 살 정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하나님 제발 좀 큰 은혜를 주세요. 한 번에 은혜를 팍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부흥도 시키고 좀 많은 열매를 한 번에 좀 팍 좀 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한 번에 달라고 해도 그냥 하루 버틸 정도로, 그냥 사역을 하루 감당할 정도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식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2025년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1번과 2번 우리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잘못된 행복을 쫓아 살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증정한 행복, 절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무엇을 소유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식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식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살찌고 기름진 나의 마음을 제거하소서.